5월 8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1장 말씀입니다. 18절로 23절 말씀.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아떼와 사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본장은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내주고 유다 지파와 근접해 있던 베냐민 지파로 남유다를 치리하던 르호보암 왕이 10지파를 되찾기 위해 14만 명의 군대를 조직하여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사 이렇게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된 것은 나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니 전쟁을 중지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시자 르호보암이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여호와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 되돌아갔다는 내용과 르호보암이 여러 명의 아내들 사이에서 많은 아들 딸들을 잘 분배시켜 화목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17절 말씀.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제위 초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백성들도 왕을 도와 하나님을 섬겼기에 3년 동안 안정과 번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장에 가면 르호보암은 나라가 안정되고 번영의 길로 접어들어가자 또다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죠. 왕이 이러니 백성들 또한 확고한 믿음도 없었기에 르호보암의 범죄를 크게 괴념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우상 숭배에 같이 동참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징벌하시기 위해 당시 근동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왕 시삭을 도구로 사용하셨죠. 그리고 시삭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솔로몬 성전의 모든 금방패들을 다 뺏어갔어요.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은 고작 3년입니다. 그 3년 동안 르호보암과 백성들은 평안하고 안연하게 살았습니다. 3년은 영원이란 날에 비하면 초미세먼지보다 더 작은 길이의 그런 날이잖아요. 인생의 그 짧은 날들을 살기 위해 하나님을 두 번째로 모시고 사는 인생들은 참으로 어리석고 불쌍한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을 보면서 교훈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북한도 같은 동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들의 전쟁을 피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인 신사참배를 하자 바로 6.25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죠. 이제 두 번째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이미 꽤 오래전에 온 나라 교회가 배도를 하였고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목사들이 곳곳에 주요한 위치를 점령했죠. 불교가 일어나서 현 정권의 수장을 규탄하자 바로 뒤이어 천주교가 일어나서 합세하더니 이제는 개신교 목사들까지 1,000명이 넘게 모여 시국선언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전 정권에서 나라가 공산화가 되기 직전까지 갈 때도 조용히 침묵하던 목사들이 교회 10,000개 이상이 사라지고 독주사로 편을 가르며 차별하여 교인들의 30% 이상이 가나안 성도가 될 때도 침묵하던 목사들이 교회가 활성화되고 가나안 성도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마지막 때 모이기에 힘쓰려고 참 교회를 찾아 정착하기 시작하고 있는 지금 모여서 기도해야 할 이때에 모여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적그리스도 등장을 돕고 있는 것이에요, 목사들이. 따라서 교단 대부분이 배도한 지금, 그런데 이 배도한 교단에 있는 목사들이 이 교단이 배도했는지 안 했는지 관심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WEA, WCC, NCCK가 좋다는 거예요. 이제는 공산당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좌파 목사들이 물고기가 물을 만났어요, 지금. 그래서 참으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저렇게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모여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모여서 나라를 어지럽히는 규탄 대회나 하고 있으니 곧 동족 상잔의 비극을 또다시 맞이하게 될 것이 우리 눈앞에 불처럼 환하게 보입니다. 이란은 아랍의 여러 나라들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겠다고
조만간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을 비추고 있고 이스라엘은 공격이 시작되려고 할 때를 기다리지 못하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밖에 없는 빌미를 미국에서 찾아냈어요. 그리고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발톱을 지금 드러내면서 푸틴의 측근들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어요. 5월에 아마도 무슨 큰일이 일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린 하나님과의 나 1대1 관계에만 오로지 올인하여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이런저런 작은 일들로 인해서 너무 분주하지 않아야 합니다. 급히 모두 기름 사러 가야 하는 지금 급박한 때입니다. 곧 신랑이 오십니다. 혼인잔치의 문은 언제까지 열려 있지 않습니다.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시다 음성과 동시에 문은 닫힌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지금은 기름 준비 완료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아마도 5월은 시비가 엇갈리는 사람들의 환호와 울부짖음이 창궐할 것 같습니다. Maybe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